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주님 나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 지혜를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경학교가 주님의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 교사들의 예배로 주님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경학교를 또 아이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영혼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닮아서 아이들을 대할 때에 지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 안에서 말씀의 초석 위에 잘 세워져서 주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을 들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강습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잘 안 되네요.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는 칸을 빼놨는데, 생각해보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유년 2학년부의 이규리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한학 바이블 교재는 집필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성경학교 교재는 아니지만 주일 공과를 지금 유년부 교재를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 메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이 저희가 공과 시간에 막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는 메인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나중에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공과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이 교재는 이제 핵심 키워드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이제 전체 3일 동안의 성경학교가 진행이 될 텐데, 이 교사용 교재를 나중에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겠지만 설명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광야를 어두운 시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대가 막 어두운 시대고 아이들에게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너머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꼭 지금의 시대만 광야는 아닐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한 번씩은 정말 광야 같은 시기를 마주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도 한 번씩은 다 마주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그 광야 같은 순간을 마주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옆에서 가르침을 주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교사로 서 있지만, 나중에
이 아이의 평생 동안 우리가 옆에 서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 광야 같은 시절을 마주했을 때 내가 옆에 있어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근육을 길러주는 거예요. 광야, 너희가 나중에 광야 같은 시절을 마주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시기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3일 동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여름 성경학교의 중요한 키워드 2가지에 담겨있는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3일에 걸쳐서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첫째 날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둘째 날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셋째 날에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광야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아이들이 누구를 따라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3일 동안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너희가 따라가야 할 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교육 과정은 그 교사용 교재 보시면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 번씩은 훑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과를 먼저 같이 볼 텐데요. 저희 그래도 교육 목표 2가지는 같이 읽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소리내서 같이 읽자, 소리내서 따라가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선생님들께 똑같이 하는 겁니다. 교육 목표를 같이 소리내서 읽고 1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 읽겠습니다. 1번, 2번 그냥 연달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렇게 1과를 왜 배우는가라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과 시간을 왜 가질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씀만 그냥 들으면 재미가 없으니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기억을 심어주고자 공과를 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만들기 말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훨씬 넘쳐납니다. 재미를 주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훨씬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공과를 굳이 진행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공과라는 것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의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만들기 하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밟아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공과를 하실 때 목표가 만들기, 완성시키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만들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과정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만들기를 아이들과 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선생님 스스로 먼저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걸 충분히 인지시켜줘야 돼요. 아이들이 나 예쁜 거 만들었어 라고 성경학교가 끝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뭐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하셔야 될 말들, 하셔야 짚어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메모하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책 보면서 읽어주지 마시고 당시의 상황이 되면 아이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짚으면서 하나하나 넘어가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1과를 시작할 때는 이제 가장 모든 시작은 메모리 카드로 시작을 해요. 1과, 2과, 3과 동일합니다. 메모리라고 하면 이제 기억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우리는 시작할 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습 한번 하고 시작하고요.
끝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하고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메모리 카드의 기능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길고 복잡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 진짜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내는 게 다예요. 이 메모리 카드가 이제 시작과 끝을 담당한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은 1과 2과 3과의 메모리 카드를 잘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부터 익숙하시죠, 뭔가? 네, 메모리 카드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만들기를 하실 때 이런 만들기가 되실 거예요. 메모리 카드 케이스 여기 화면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만드실 때 주의할 점은 이 1과 2과 3과 카드를 여기 계속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면을 다 동봉하시면 안 됩니다. 한쪽 면을 이 붙이는 곳이 없는 한쪽 면을 뚫어놓고 이 메모리 카드를 잘 보관하시고 1과 2과 3과를 여기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들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시간에 만들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이제 간단한 것들은 넘어가고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 것들만 이제 만들어 보고 하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1과 카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2과 카드, 2, 3과 카드 다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1과 메모리 카드를 펼치고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되는데, 외울 말씀이 앞면에 써져 있습니다. 예습할 때는 앞면, 시작할 때는 앞면을 보시면 돼요. 우리 1과 말씀 같이 외울 말씀 한번 메모리 카드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1과에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과를 시작하겠습니다. 1과 도입은 무전기 만들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활동을 왜 하는가? 그 의미부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무전기 왜 만들까요? 이 무전기는 지금부터 아이들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무전기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신호를 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지지직거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암호를 해독하면서 이 무전기와 암호 해독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수신호에 대해서 알아맞혀 나가야 됩니다. 이 미션 카드가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4가지의 미션 카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죠. 숫자 몇과 몇이 있죠? 그렇죠. 1하고 8이 있죠. 1하고 8이 있으면 이 무전기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시면 이 무전기를 만드실 때도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심이 T자로 되어 있어요. T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무전기 케이스를 다 붙여서 완성을 했어. 그 다음에 심을 심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T자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 붙여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무전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1과 8, 이 미션 카드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 심을 1에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옆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불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8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8. 뭐라고 돼 있죠? 꽃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파란색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수신호는 뭘까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과 8을 통해서 지금 완성된 수신호가 뭔가요? 불꽃이죠. 그래서 1번 카드는 불꽃이라는 수신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카드들도 하나하나씩 해볼 건데, 자, 4와 10이 있죠. 그러면 숫자 4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2라고 돼 있죠.
네. 교사용 가져가실래요, 그러면? 근데 이걸로 보셔도 충분하긴 해요. 네. 자, 10번에 뭐라고 돼 있죠? 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4와 10이 돼 있는 이 카드는 뭘까요? 그래서 이름이죠. 마찬가지로 11, 6, 3도 똑같이 하다 보면 여호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5, 12, 2, 9. 그렇죠. 떨기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 수신호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 이름, 여호와, 떨기나무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뭔가 수신호를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인 걸까?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걸까? 그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책을 완성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시간에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생용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두 장이 있을 거예요. 두 장이에요. 이 두 장을 뜯어줍니다. 일단 뜯어주고 나면 가운데에 이렇게 문처럼 뜯기는 부분이 있어요. 점선이 잘 보시면 있거든요. 그거까지 다 뜯어주세요. 두 장을 뜯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뜯고 나면 이제 가운데 보시면 점선으로 또 뜯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문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잘 뜯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뜯어서 찢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뜯어도 달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장을 다 뜯고 나면 잘 보시면 이게 문의 크기가 다르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의 크기가 하나는 크고 또 한 장은 좀 작아요. 그러면 더 큰 문이 바깥으로 맨 앞장으로 오게 겹쳐서 접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장이 있는데 하나는 문이 크고요. 하나는 문이 작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문이 제일 앞으로 오게 두 장을 그냥 같이 겹쳐서 접어주세요. 반으로. 이게 헷갈리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게 페이지라고 생각하시고 1이 앞으로 오게. 1이 앞으로 오게 해서 접으시면 돼요. 그렇게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옆에 있는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문이 세 개가 될 겁니다. 뜯기는 문이 세 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얘가 펄럭펄럭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고정시켜줄 수 있는 스티커 판에 있어요. 자, 맨 뒷장을 보시면 스티커 부록이 있습니다. 스티커 부록에서 동그라미 모양의 스티커를 떼셔서 여기 양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반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빠뜨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 저희 책이 만들기 책이잖아요. 그냥 책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3과를 한꺼번에 줬을 때 이 3과가 3일 성경학교 동안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확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이 비닐 파일을 공동 구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과, 2과, 3과를 미리 뜯습니다. 뜯어서 1과는 1과 길이, 2과는 2과 길이, 3과는 3과 길이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고 스티커와 부록도 따로 뜯어서 이렇게 같이 보관을 해서 첫째 날에는 1과만 꺼내기, 둘째 날에는 2과만 꺼내기, 셋째 날에는 3과만 꺼내기 이렇게 해서 그날 거를 꺼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계속 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그래도 완성하셨을 줄로 믿고 이야기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문이 3개가 열리는 이야기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이야기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쭉 따라가게 될 텐데 이 이야기책은 설명드리자면 간단합니다. 그냥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을 스토리로 한번 쭉 읽어주는 시간이에요. 한번 아이들이 이런 스토리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이야기책을 통해서 쭉 한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책을 보면 가장 첫 번째는 광야에서 미음 시옷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라고 써져 있죠. 그럼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한 번씩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에 양이 있네. 누군가가 양을 치고 있대. 그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답을 알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난 후니까. 그럼 아이들이 이음 시옷까지 있으니까 모세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선생님이 광야에서 미음 시옷 모세가 치고 있었대. 이렇게 다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당연히 알겠지만 질문하고 듣고 하는 소통의 과정들을 같이 해주시고 자 미음 시옷이 모세라면 이제 아이들이 채워 넣게 해주세요. 미음 시옷에다가 모세라고 채워 넣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빈칸이었어요. 모세가 치고 있다는데 여기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형상이 있죠. 여기에 모세의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붙여서 이 첫 번째 이야기 책을 아이들의 손으로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 스티커를 여기 빈칸에 하나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이 완성이 되었죠. 완성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권해드리기는 오른쪽 문을 먼저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니까 잘 활용하면 좋잖아요. 오른쪽을 먼저 펼쳐보면 분명히 양을 이렇게 잘 치고 있던 모세가 뭔가를 보고 지금 좀 놀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지금 모세가 오른쪽을 보니 뭔가 표정이 놀라고 좀 당황스러워 보이지 않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반대장을 펼쳐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상황들을 확인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니까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라는 소리가 들렸대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께만 설명드리시는 아이들에게 이런 막 어려운 얘기들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들께만 설명드리는 것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잖아요.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사실 광야 안에서는 흔하디 흔한 정말 발에 치이고 보잘것없고 그 누구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고 보잘것없던 흔하디 흔한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해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떨기나무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이 모세도 그저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셔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일단은 스티커를 채워줘야죠. 여기에. 여기 아직 다음 장은 안 넘었군요. 불 스티커를 여기에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불. 그리고 나면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보니까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여기 기역 리을 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기역 리을은 뭘까요? 거룩이겠죠. 그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거룩을 잘 채워 넣게 해주시고요. 혹시 이쪽에서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가리고 있나요? 네. 자, 거룩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근데 모세를 바르면 신을 신고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신을 벗겨줄 겁니다. 우리 스티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켜야죠, 모세를. 자, 맨발 스티커를 여기 붙여주세요. 모세의 맨발.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신발을 벗어도 맨발이 있죠. 벗은 신발 어디 갔어? 벗은 신발도 여기 앞에 가지런히 놔줍니다.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선생님께 설명드리는 것은 이때 당시에 신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능성의 신발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때의 신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줄 수 있는 것. 마치 우리가 정장을 입고 귀중한 자리에 가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신발에 담기는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위와 권력과 모든 힘과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이 신발을 하나님은 내 앞에서 그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완전한 겸손, 완전한 순종을 모세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세의 신발까지 다 벗겨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엎드려 신발을 벗고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린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라는 페이지인데 여기 스티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티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첫 장과 여기 장이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첫 장에서 분명히 우리는 모세가 뭘 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려 한 나라를, 한 백성을 구원해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저 양을 치던 사람에게. 그러면 모세는 그것을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작 양을 치던 사람인데 제가 나라를 어떻게 원합니까? 라는 의문이 모세에게 들 것 아닙니까? 그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모세가 한 대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라는 행위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하나님 성함이 뭔가요? 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신의 이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음과 동시에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내가 간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는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자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그 이름을 물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하나님의 나를 보내는 분이 나를 부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자 한 이 모세의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쭉 이제 제가 디테일한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냥 이야기 전개의 느낌으로 쭉 이어지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고 끝났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메인 활동으로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이제 전개의 활동에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내는 시간이요. 우리는 이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로 임하신 이 불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해낼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발견해낼 거냐면 자세히 보시면 불에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쭉 이어볼게요. 쭉 따라가 보면 완성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응, 여, 히읗, 오, 이응, 오, 아가 합쳐지면 여호와가 되겠죠. 여호와.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 1번이 출발이죠. 동그라미 1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발견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이들이 쓰도록 해주세요. 이것들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여호와라고 채워 넣으면 됩니다. 정답을 채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름을 알았지만 여호와가 뭔가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를 이 불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알아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가 있어요. 저기 동그라미에 불 속에 잘 보세요. 동그라미 숫자 2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쭉 따라가면 땡땡땡땡 있는 자라는 이 문장이 완성되죠. 땡땡땡 있는 자. 여기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대충 크기와 이런 것들이 맞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3번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그냥 찾아봐 했을 때 그냥 크기만 보고 찾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힌트를 주세요. 힌트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 성경책을 펼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써져 있어. 그걸 보고 찾아봐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있는 자가 있잖아요. 있는 자를 보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문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기 채워 넣을 수 있도록 3장 14절 기억해 두시고 아이들이 못 찾는다 싶으면 힌트로 꼭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다 완성하셨으리라고. 여기에도 완성하고 나면 이제 2번 정답 이렇게 같이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모세가 그랬다더라로 끝나지 않고 이 이야기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냥 모세가 떨기나무 신발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우리가 배운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적용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적용과라고 하는데요. 적용과에서 우리가 할 활동은 떨기나무 램프 만들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모양으로 뜯어주세요. 뜯으시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를 뜯으면 여기 동그라미 뭐라고 하죠? 가장자리를 따라서 아이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떨기나무가 될 텐데, 떨기나무 불이 될 텐데 이제 이 모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는 문장이 이 떨기나무 가장자리에 써져 있어요. 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저 네모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네모에다가 뭘 쓰는 걸까요? 그렇죠. 나의 이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이름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 네모 카드.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아이들의 입술로 소리 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구지 중에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 아이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름을 채우시고 다 함께 이거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에게부터 같이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저 이규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이규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 살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이제 이 떨기나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고백으로 가지고 오는 시간인데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다 뜯으셨으면 가운데에 송송송송 뚫리는 칸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도 송송송송 뚫려요. 그걸 먼저 뚫어주세요. 다이아몬드 모양 뚫어주신 후에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자, 보시면 여기에 선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란 선과 검정색 선이 있어요. 노란 선은 밖으로 접기, 검정색 선은 안으로 접기래요. 그러면 어디가 바뀌고 어디가 아닐까요? 내가 바뀌라고 하면 바뀌에요.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설정하세요. 나는 노란색을 밖으로 이렇게 접을 거야. 그러면 노란색을 이렇게 접으세요. 그리고 검정색 선을 이렇게 안으로 접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다 접고 나면 이 친구가 요렇게
이렇게 모양으로 꾸겨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꾸겨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꾸겨질 수 있는 종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친구를 이제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살 거예요. 얘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게 떨기나무 램프가 돼요. 근데 아까 보셨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와, 억지로 반응해주시고 이거 딱 보자마자 와 하는 탄성이 나왔어요. 무슨 차이냐면 여기가 밝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활동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다 같이 소등하는 시간 한번 가질 거예요. 이거를 켜서 다 같이 소등하고 이거 같이 구경할 수 있고 이제 아이들이 여기 내 고백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나에게 오신 하나님, 떨기나무인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 램프를 뭐 방에 놓거나 잘 보이는 데 놓고 계속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할 거니까 이제 소등 시간 한번 가질 거라는 거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적용까지 1과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일까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메모리 카드. 모든 시작과 끝은 메모리 카드다. 이제 메모리 카드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면 뒷면이 있습니다. 1과의 뒷면. 여기에 복습 활동이에요. 아주 간단한 복습 활동.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 알아냈어요. 네모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네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네모에 들어갈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거를 아이들이 쓰게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함께 읽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끝낼 겁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어린이의 고백과 대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린이의 대답으로 이걸 완성하면서 이렇게 일과를 마치는데 일과 이 메모리 카드는 어떻게 보관하느냐. 아까 저희가 만든 케이스가 있죠. 케이스에 보관을 할 건데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이 가운데에 동그라미로 뜯겨질 것 같은 그 점선이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얘를 뜯어주세요. 이렇게 뜯어주세요. 네. 지금 안 뜯으셨으면 안 뜯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뜯겨져요. 이렇게 뜯겨지면 이 뜯겨진 부분을 여기에 넣어줘서 보관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앵스럽죠. 저게 뭔가. 근데 이거는 나중에 3과까지 다 끝을 내셔야 비로소 이런 의도였구나, 이런 카드구나 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1과를 이렇게 보관하시고 2과, 3과도 여기 안에 같이 그냥 안 뜯고 여기 안에 넣어서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첫째 날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공과의 전체 진행 시간은 3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미리 뜯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우리 저희 주일에 할 거잖아요. 1과. 주일에 할 거니까 미리 다 뜯어놓으시고 당일에는 그냥 접는 거, 붙이는 거, 쓰는 거, 요 정도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뜯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는 리액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2과 같이 시작할게요. 2과도 교육 목표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 아이들이 만들기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좋지만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육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저희가 둘째 날 토요일에 같이 할 이제
공과 활동의 목표입니다. 이과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공과의 시작은 메모리 카드 예습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우리 메모리 카드 이과의 외울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지금 하셨던 것처럼 아이들과도 같이 소리내서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동일하게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이제 도입이 시작이 될 텐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활동을 왜 하는가? 재밌는 활동 아닙니다. 아니,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재미로 하는 활동 아닙니다. 자, 이 암호 해독표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뭔가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위기에 처했어. 우리 좀 구조해주라. 우리 좀 구출해주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신호를 보낸 거예요. 암호를. 그래서 우리는 이 암호를 해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암호를 해독해보자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암호 해독표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들이 당일에 가셔서 이렇게 책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활동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접는 건지, 어떻게 만드는 건지 다 인지하시고 그날은 책 내려놓고 아이들 눈 보면서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이제 암호인 거죠. 이과 첫 번째 장. 암호를 보시면 이렇게 암호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미음을 보고 이 미음이 무슨 암호일까를 정말 연구를 많이 했는데 미음이 그냥 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돼 있는 부분만 암호입니다. 이 암호들을 잘 보시면 이제 여기 밑에 암호 해독표가 있어요. 암호 해독표. 그러면 자, 아까 첫 번째 암호 별 더하기 물결이 있죠. 그러면 암호 해독표를 가보겠습니다. 별 밑에 무슨 숫자가 있죠? 별 밑에 8이 있죠. 8. 그리고 물결 밑에 무슨 숫자가 있죠? 10이 있죠. 별 더하기 물결이 뭘까요? 그렇죠. 18이죠. 18로 갑니다. 18 밑에 뭐가 있죠? 5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 별 더하기 물결이 말하는 암호는 5인 거예요. 5. 그래서 여기에 5라고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암호를 해독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죠? n 더하기 달러 표시가 있죠. 뭐라고 이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7 4.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11이죠. 11로 가보겠습니다. 11 밑에 뭐가 있죠? 기억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기억을 또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암호를 다 해독했을 때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요. 그렇습니다. 목마름. 자,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대. 그 위기가 뭐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마른 계속 지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목말라 하고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백성들을 도와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아 따라갈 수 있는 나침반을 같이 만들 거예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자, 이 나침반 만들기는 이 시간에 우리가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나침반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나침반은 뭐라고요? 해결책을 찾는 나침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책을. 자, 일단은 동그라미로 뜯어주세요.
4개가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가. 뜯고 나면 여기 가운데 십자가로 이렇게 그림이 구분돼 있죠. 그 선을 따라서 다 접어주세요. 한 번씩. 뜯고 접습니다. 접고 나면 풀을 쓰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하나씩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그림. 얘랑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풀칠을 여기에다 해서 똑같은 그림끼리 마주보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요 나침반의 모양이 완성이 되도록 이 똑같은 모양끼리 붙여주세요. 이때 회색은 아닙니다. 그림만 봐주세요. 그림 똑같은 그림. 회색끼리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똑같은 그림끼리 붙이다 보면 요렇게 한번 붙이시고 요렇게 붙이시고 요렇게 완성해서 이 나침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꼭 만들어 봐야 되겠죠, 우리.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만들기를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 같은 그림끼리 마주보게 붙이기, 그리고 완성했을 때 이 모양이 잘 나오고 있는지 틈틈이 확인하면서 붙이기. 우리 3시간 안 걸려요. 우리 같이 모인 이유가 있죠. 같이 모인 이유. 서로 누가 못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알려주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모였으니 우리 옆에 보고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네 하면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잘 모르고 어색한 사이여도. 이게 완성본의 형태입니다. 딱 이런 모양이 되면 돼요. 잘하고 계시네요. 선생님들 완성하시고 나면 뒷면이 이렇게 돼야 돼요. 뒷면이 회색, 주황색 이렇게. 같은 그림끼리는 다 붙여주세요. 회색 3개랑 주황색 한 칸 빼고는 풀이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연구해 주세요. 자, 기억하실 것은 앞면은 이 모양, 뒷면은 회색 세 칸에 주황색 한 칸 나오게. 나머지는 다 풀칠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거는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나침반은 이제 잘 보시면 이렇게 나침반 안에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도입에서 전개, 전개에서 또 전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게 뭐 해결책을 찾아가는 나침반이고 뭐 무전기가 하나님의 수신호를 듣는 무전기고 이런 내용들이 교사용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기억하시면 당일에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쓰실 거면 기록해두세요. 메모 해두시면서 써주세요. 그러면 자, 이제 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나침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찾아갈 건데요. 가장 먼저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어디부터 펼칠 거냐면 이렇게 이 W 부분을 먼저 펼쳐주세요. 아이들한테는 뭐 동쪽, 서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알파벳으로 얘기해 주세요. W 쪽을 펼치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이 마른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자, 마라의 샘물에 대한 본문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이야기 책 보고 이야기 전개를 알았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아이들에게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왼쪽을 펼쳐보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에요. 지금 목이 계속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막 찾아서 나섰는데 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정이 지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좌절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표정들이 있죠. 이 표정을 먼저 주목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목이 마른 백성이 도착을 했대. 그런데 거기에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대. 자, 이 표정이 그럼 왜 그런지가 정답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죠? 표정이 물을 만났는데 왜 표정이 안 좋죠? 그렇죠. 물이 쓴 물인 거 마실 수가 없을 만큼. 자, 여기 보면 아직 땅바닥입니다. 우리 쓴 물을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줄 건데요. 쓴 물이라고 해서 나무까지 있는 물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물이 쓴 물입니다. 그냥 물 붙여주세요. 쓴 물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붙여줍니다. 쓴 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절망을 했구나. 자, 네. 그러면 자, 이제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봤죠. 근데 우리 불평하는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죠. 입으로부터. 그런데 감사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어디에 나오죠?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의 메인 인물인 모세, 이 지도자인 모세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이제 찾아갈 건데요. 자, 먼저 여기 S 부분을 또 펼쳐주세요. 일단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했어요입니다. 그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다 붙여줘야겠죠. 불평하는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주세요. 불평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이제 모세의 반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도자의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 때 그 다음 이 부분을 N 부분을 펼쳐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대요. 이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는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무를 보여줬대요.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왜 나무일까 하는 의문을 갖겠죠. 그러면 우리 왜 하나님이 나무를 보여주셨을지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알아봅니다. 그 다음은 이입니다. 이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게 변하였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후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쓴 물이었는데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뀐 이 단물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장점이 무엇이냐? 비교가 가능한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가. 아래를 먼저 펼쳐보니 같은 상황을 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이 반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모세 같은 상황에서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을 한번 펼쳐보니 목이 마른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다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아직 여전히 쓴 물에 불과한 물이 나타나죠. 그런데 모세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 나뭇가지가 물 안에 담기니까 이 물은 달게 변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도 기쁨으로 바뀌었죠. 원망과 공포와 절망의 그 표정들이 하나님의 그 나뭇가지와 함께 표정이 변한 모습. 이렇게 위아래와 양옆이 비교할 수 있는 이 이야기 책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다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나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라고 끝났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신 걸까?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걸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전개의 다음 부분은 이번에도 암호 해독 키트입니다. 근데 이번에 암호 해독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번 컨셉이 약간 탐험 이런 거예요. 지난번 컨셉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컨셉이 다 있었는데 이번 컨셉은 탐험이에요. 탐험. 그래서 막 발견하고 해내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암호 해독 키트를 통해서 할 건데 여기 이 페이지를 할 거예요. 이거를 뜯어주세요. 일단. 나무로. 이거는 이 시간에 만들어 볼게요. 뜯어주세요. 이걸 네모 반듯하게 잘 뜯고 나면요. 자세히 보시면 그 중간중간에 접을 수 있는 선이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떤 충동이 드냐면 부채꼴 모양으로 우리 한국인 특 부채꼴 모양 위아래 해가지고 적고 싶지만 이 친구는 그냥 돌돌돌돌 말아야 되는 이 접는 선을 잘 보시고 발견하셔서 돌돌돌돌 말아서 이 막대기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막대기 돌돌돌돌 말아서. 근데 이거를 선을 따라 잘 말아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안무 해독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을 따라서 대충 그냥 내 마음대로 말지 마시고 선을 따라서 접고 접어서 나뭇가지를 만들어 주시고 나면 스티커 판에 보면 똑같은 무늬를 가진 이 세 개의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이 스티커를 여기 붙이는 스티커라고 돼 있는 이 표시가 돼 있죠.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얘가 펼쳐지지 않게 똘똘똘 말아주는 역할이거든요. 스티커를 붙여서 여기에 하나, 맨 위쪽에 하나, 가운데에 하나, 그리고 여기 끝에 하나 이렇게 붙여서 이게 다시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잘하고 계시나요? 선을 그려진 부분을 눈으로 찾기보다는 이렇게 접으려고 하다 보면 잘 접히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게 입체적인 나뭇가지가 아니고 편편한 나뭇가지 모양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스티커로 고정까지 다 하셨으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제일 사이드에 이미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암호에도 이게 있습니다. 이걸 뜯어주셔야 돼요. 오른쪽에 잘 보시면 암호해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 문자가 있습니다. 얘를 뜯어서 이 나뭇가지에 여기 보면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시작으로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 말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얘를 뒤집었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나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이거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만들어 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얘를 그 선에 따라 잘 접어야 이 암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예쁘게 이렇게 말고 싶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도 그냥 끼워 맞추듯이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잘 만드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시고 좀 요령을 터득하시면 저도 실패했지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요령을 잘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드시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치료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치료라는 것이 뭔가 이스라엘이 몸이 아픈가? 뭔가 치료가 필요한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회복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이게 아이들에게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치료가 더 적당한 표현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회복시키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몸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요. 지금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죠. 불신이 있죠. 하나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인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병들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필요조차도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을 치료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마라의 쓴물에 담긴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과에서 같이 알아보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가 모세가 그랬대. 성경에서 그랬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대. 로 끝나지 않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로 바뀌는 순간이 이 공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적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여호와 라파 약국을 열 거예요. 여호와 라파 약국이 이제 런칭되었습니다. 우리 약 키트를 뜯어주세요. 여기에 너무 디테일하고 예쁘게도 이렇게 그 약 봉투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약 봉투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물약, 반창고 이렇게 두 개까지 잘 뜯어주세요. 네, 이거는 사실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만들어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자, 우리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기 위한 가장 출발점이 뭘까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뭘까요? 가장 첫걸음은 내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예요. 나도 회복이 필요해요. 나도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해요. 그게 먼저 인정이 되고 고백이 돼야 그 다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가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 물약을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순종하지 못한 것이라고 써져 있어요. 순종하지 못한 것. 그러면 잘 기억해 주세요. 스티커를 보시면 여러 가지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반창고고요. 이 세 가지는 물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 순간이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어울리는 그림을 자기가 골라서 여기에 붙여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설명하게 해주세요.
너는 왜 이 스티커를 붙였니? 너는 왜 이 그림을 선택했니? 너 어떤 순간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니? 이것을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저는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들이랑 싸워서 순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순간에 순종하지 못했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같이 합니다. 돌아가면서 반드시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과정은 이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을 서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뒤집어 주세요. 하나를 여기다 붙이고 고백한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이 물약을 뒤집으면 여기에 가장 걸맞는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랑 다 같이 고백하면서 이 물약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끝내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여기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반창고를 할 거예요. 반창고는 불평한 것이라고 써져 있죠. 불평한 것.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스티커 중에서 아이들이 골라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순간에 불평했지? 스티커를 하나 골라서 붙입니다. 저는 이럴 때 불평을 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한 명 돌아가면서 서로 자기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같이 가져주시고 마찬가지로 친구도 뒤집어 줍니다. 뒤집으면 이제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평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병든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빌립보서 채워주시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또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것도 역시 같이 고백하면서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과의 마무리도 역시나 메모리 카드 시작과 끝을 메모리 카드로 같이 합니다. 우리 메모리 카드에 이제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네모 하나님은 네모는 뭘까요? 그렇죠. 나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이들과 채우시고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렇게 하면요. 이제 이과 활동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과의 메모리 카드도 역시 잘 보시면 뜯어집니다. 그럼 이걸 뜯고 동시에 여기에 넣어 보관을 하시면 1과 2과까지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빠른 호흡으로 마지막 발을 해보겠습니다. 좀 힘드신가요 혹시? 너무 달렸나요? 쉬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어디 가셨어요? 갑자기 나 어디 갔어요? 쉬러 가셨나? 자, 저희 3과 교육 목표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3과
3과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그럼 저희 시작을 할 때는 또 역시 메모리 뭔가 메아리가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출동해 주십시오. 우리 3과 메모리 카드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동일하게 이 3과 메모리 카드 앞면을 보면서 예습하기, 외울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승리라는 키워드가 드디어 나왔죠. 3과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게임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공동체 게임은 여기 셀로판지가 있어요. 세 가지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세 가지 색깔로 이제 공동체 게임을 할 건데 이 세 가지 색을 3원색이라고 한대요. 이 세 가지 색을 조합해서 다양한 색깔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3원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이제 아이들과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요. 교사용 교재 보면 이 색깔 조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 파랑색이랑 빨강색을 합치면 보라색이 된다. 그리고 빨강색이랑 노란색을 합치면 주황색이 된다. 그리고 파랑색이랑 노란색을 합치면 초록색이 된다. 이렇게 이 뭐랑 무슨 색이 되는지가 교사용 교재에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뭐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모른 채로 게임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선생님이 뭐 보라색 이렇게 한 가지 색깔을 외쳐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여럿이니까 모아서 보라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 같이 이 한 가지만 선택해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게임이 이 공동체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이 한 가지 색깔만 가진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모이니까 함께 하니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같이 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니? 라는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했을 때 자, 우리는 승리 게임을 하고 시작할 거예요. 승리 게임. 여호와 니시 승리 게임입니다. 이 판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판과 옆에는 미션 카드 네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션 카드 네 가지를 일단 뜯어주세요. 지금 안 뜯으셔도 됩니다. 학생용 교재에 있어요. 자, 이 승리 게임은 뭐냐면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열심히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생겼어요. 또 위기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위기일지 우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이게 접히는 그림들이거든요. 이 판이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접어서 이 그림만 가지고 활동을 할 겁니다. 먼저 이 그림. 미션 1카드와 이 그림이 세트예요. 미션 1카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적이 나타났대요.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어떤 적이 나타났는데 그 적의 이름을 알아내는 그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이 미션은 다행히도 미션 카드에 무슨 미션인지 다 써져 있어요. 이것만 그냥 읽어줘도 돼요. 자, 적의 이름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적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림 안에. 자, 발견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림 안에 어디에 숨어져 있냐면요.
여기 옷자락에 있습니다. 옷자락에 잘 보시면 아말렉이라고 써져 있어요. 적의 이름을 알아냈어요. 적의 이름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자, 그러면 미션 1을 이 카드를 통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션 2로 넘어갈 텐데요. 미션 2의 그림이 뭐냐? 얘를 한번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한번 접어줘요. 한번 접어주면 또 다른 그림이 완성이 되죠.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앞으로 한번 접어주면. 자, 그러면 미션 2 카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들과 싸우기 전이에요. 이제 적이 공격을 했잖아요. 이제 싸우기 전이에요. 싸우기 전인데 모세는 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현장으로 가지 않고 산 위로 홀로 올라갑니다. 왜냐? 전쟁에 들어가는 대신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세는 알았던 뭘 알았냐면 전쟁이 지금 이 아래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홀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 우리 글자를 찾아서 모세에게 그걸 전해주자 했을 때 글자를 순서대로 찾아보면 이 이응 동그라미 두 개, 피읍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이제 단어를 완성을 해봐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팡이입니다. 네. 자음과 모음을 잘 찾아서 완성을 해보면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기고 내렸을 때 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이 아프지만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중요해. 나는 이 외적인 부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지팡이에 담긴 의미가 중요해요. 이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들어서 팔을 들고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고 있었기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때 이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려놨을 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의미를 가진 지팡이를 내가 높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기고 의지하지 않을 때 지는 싸움이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미션 두 번째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전해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션 카드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미션 카드 세 번째를 위해서는 또 한 번 이 아이를 이렇게 그대로 앞으로 접어주면 돼요. 요 선을 따라서 그대로 접어주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미션 카드 3번을 가지고 차례대로 여기에 저기 봐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두 사람이 있어 이렇게 써져 있죠.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누구나 그렇죠. 처음에 힘이 넘칠 때, 내 의욕이 넘칠 때, 열정이 가득 있을 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나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라도 예외 없이 똑같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하다가 지쳐서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도와주는 두 사람인 거예요. 같이 모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는 미션을 할 건데요. 자, 이 미션 카드 3번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미션 카드 3번 카드를 잘 보세요.
뚫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모나게. 발견하셨나요? 뚫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뚫어보세요. 뚫어보고 뚫은 채로 그대로 여기 양쪽에 하얀색 점선이 보이시죠? 실선이 보이시죠? 하얀색. 그 위에 이 카드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세를 도와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남게 되죠. 뭐라고 써 있죠? 그렇죠. 아론과 울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발견을 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미션 네 번째. 역시나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앞으로. 그럼 이제 마지막 그림인 이 그림이 완성이 돼요. 이 그림에 글자가 있죠. 이 글자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글자. 암호입니다. 이 암호를 또다시 해독할 건데요. 미션 4번 카드에 보면 암호 해독표가 있어요. 이거랑 세트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어. 자, 아론과 훌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대요. 니시의 뜻이 뭘까? 우리 암호를 해독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 글자가 순서대로 어떤 글자에는 점이 없고 어떤 글자에는 점이 있어요. 자, 우리 암호 해독표를 보면요. 똑같이 어떤 글자에는 점이 있고 어떤 글자에는 점이 없다는 것에 주목해주세요. 자, 먼저 이 니은이 뒤집힌 이 모양을 암호 해독표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죠? 이 니은이 뒤집힌 모양이 어디에 있죠? 기역 니은. 이 칸. 니은이 뒤집힌 모양이 여기 있죠. 자, 근데 이 니은이 뒤집힌 것에 점이 있나요? 없나요? 점이 없죠. 그럼 기역 니은 중에 점이 없는 글자가 뭔가요? 기역입니다. 그러면 이 니은 뒤집힌 거는 기역인 거예요. 자, 기역을 한번 써보게 써봐주세요. 나요. 네, 우리 아무래도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시옷이 모양이 있는 것을 암호 해독표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시옷이 어디 있죠? 그렇죠. X자 아래 의가 있는 이 부분. 시옷이죠. 시옷인데 여기 시옷에 점이 있나요? 없나요? 점이 있죠. 그럼 이 둘 중에 점이 있는 글자가 뭐죠? 이입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 좀 아시겠어요? 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 그 순서대로 하면 디귿 근데 점이 없으니까 시옷. 니은인데 미음 비읍칸인데 점이 있으니까 비읍.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깃발 아니고 깃발. 아유 이렇게 한글 공부 시간이 되버렸네. 깃발입니다. 네. 깃발 여호와 니시가 깃발을 의미한대요. 자, 이때 당시에 깃발을 꽂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승리했다라는 거거든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깃발은. 그래서 모세가 외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승리의 하나님이야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고백처럼 역시나 이번에도 승리의 하나님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면 얘를 뒤집어줍니다. 이 카드를 뒤집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다 함께 고백하는 미션을 완료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다 함께 고백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웠어요. 이겼어요. 끝났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이랑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말렉과 같은 이 원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도 똑같은 아말렉을 만날 때에 우리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할 때에 그때 누가 싸우리라죠?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 아말렉과 싸우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대로 너희의 원수와 싸우는 것도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삶으로 가져와서 나의 승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시간이 또 이렇게 전환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간은 바로 이 깃발 만들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처럼 이제 나도 깃발을 꽂고 세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 여호와 니시 이 가랜드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뜯어주세요. 이거를 뜯고 안에 글씨도 다 뚫립니다. 이 글씨도 뚫어주세요. 글씨를 다 뚫고 나면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아까 전에 공동체 게임 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셀로판지를 사용을 했었죠. 이거를 잘 오려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조합하기도 해서 붙이면 나만의 여호와 니시 깃발이 완성이 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으로 글씨를 만드는 깃발. 이렇게 깃발을 만들고 나서요. 여기에 나 네모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어요. 라는 나의 고백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네모는 나의 이름을 쓰겠죠. 어린이들에게 이름을 쓰도록 하고 이것도 역시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이규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어요. 이 깃발이 이제는 여호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깃발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완성을 하고 이름까지 완성을 했으면요. 여기 양쪽 옆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 뚫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구멍을 뚫어주고 아이들의 털실을 사용해서 엮어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가랜더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교회에 잘 걸어놓으면 나의 승리의 하나님을 세운 깃발이 이렇게 몇 주 동안 교회에 잘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지 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저희 상과가 다 끝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모든 시작과 끝은 메모리 카드라고 말씀드렸죠. 삶과 메모리 카드를 뒤집으면 여호와 네모 하나님은이라고 하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칸이 나옵니다. 이 네모는 뭘까요? 니시 여호와 승리 깃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 니시라고 쓰게 하고요. 그리고 같이 또 아이들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네. 이렇게 삶과 메모리 카드 복습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삶과 이 카드를 제일 뒤로 끼워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1과 여호와 하나님, 2과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리고 3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의 이름에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림을 딱 모아놓은 말 그대로 메모리 카드.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메모리 카드의 한 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활동이 다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게 뜯고 만들고 했는데 얘가 뜯어져도 뜯어졌네 하고 끝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얘가 뜯어지거나 찢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학교는 끝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나는 좌절했어. 나는 마음에 시험이 왔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꼭 구비합시다. 테이프 그리고 모든 스티커 처리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위에 테이프 처리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메모리 카드도 테이프 처리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책도 그냥 테이프 처리 한 번 더 해주세요. 무조건 한 번씩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3과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권구 준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경학교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들 여러 가지 안내해 주시겠습니다.